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들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개종한 제사장 그룹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등장하고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제사장들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성전과 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증가했던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했고 핍박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센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성도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 때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왔고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게 큰 복을 줄 것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들은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그것을 기억하시되 오랫동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많은 사랑의 행동들, 그것이 지금은 이 땅에서 없어졌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해 선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 곁에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춤거리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하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주에 한 12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안 돼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분이 빈털터리에 대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 주정부 관계자에게 약간 사기 같은 것을 당하셔가지고 그 12억 전부를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2억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12억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어떤 믿을 만한 사람과의 약속, 심지어 나라가 보증하는 약속이라 해도 환경이 변하면,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한다면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앞서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휘장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렁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결같은 주의 성품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닻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쉴 새 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지금처럼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닻을 내린 사람과 같아서 흔들릴지 모르나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서 릴리아 모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 50이 될 무렵부터 시력을 잃어버려서 52이 되었을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좀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불편치 않으십니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 모리스 여사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팔을 저는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나 그 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작사하신 찬송이 바로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양은 모리스 여사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항구에 정박된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내려진 닷 때문에 흔들릴지 모르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거센 바람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때로는 배가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그 인생은 결코 세상의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성품이 우리의 닻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닻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약속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